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나라와 민족, 개인과 집단, 결사체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으로 여론을 형성하면서 장악해 권력으로 자신의 아젠다를 관철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심판과 그에 상응하는 결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지상 법정은 오염시킬 수 있지만 하늘의 주재자가 주관하시는 하늘 법정은 오염되거나 뒤틀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엄중하게 그들을 심판합니다. 오늘날 세상이나 지상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심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의와 악과 거짓과 무지 아래 묶인 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말할지라도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됩니다. 리더십을 행사하는 자들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운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개방이 되어 접근 가능한 돌이킴의 자리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심판과 구원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영원히 감내해야 돼요. 자금의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급진적으로 거리와 광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공의와 정의와 긍휼을 따르지 않는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 대한민국과 지상교회는 암담해집니다. 사람은 본래 자신의 과거에서 무엇 하나 손댈 수 없지만 거기로부터 현재와 앞날을 위하여 교훈을 받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표에서 자신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일이 요구됩니다. 아래 세상 역사와 현실을 자신의 뜻대로 다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채 끌려다닌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과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5장에 나타나는 벨사살 왕과 그의 바벨론 제국은 바로 이 운명을 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개인과 민족과 나라가 참혹하게 멸망합니다. 멸망하는 민족이나 나라를 보면 대개 지도자와 방백들이 술 취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공의와 정의와 긍휼의 길을 걷지 않아요. 그들은 음료의 잔과 음식에 취하여 있고 교만과 어리석음과 무지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중심 세력들인 왕과 귀족과 방백들이 거대하고 화려한 잔치를 벌이면서 술과 감호와 향락에 빠져 있다면 주님의 심판은 복전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미국을 경계해야 하는데 미국은 동맹국들의 피를 빨아서 자신의 살 길을 도모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해요. 대한민국은 미국을 의지할 게 아니라 나라들과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상실해 갈 때 하늘의 순찰자들이 불현듯 방문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권력과 힘의 자리로부터 순식간에 사라져요. 자신의 멸망을 눈앞에 보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이 펼쳐 있을 때에 우리는 급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은 그의 측근들과 광란의 술잔치를 벌이다가 즉각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됩니다. 5장 5절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두렵습니다. 이 괴기스러움이 얼마나 컸던지 5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엄청난 소동과 동요가 일어납니다. 벨사살 왕은 자신의 안으로부터 완전히 지려서 무너집니다. 오늘날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는 중에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 하얀 벽면에 글씨를 쓴다면 영안이 열려 설교단 우측에 거대하고 두려운 천사가 칼을 들고 나타난다면 보는 자들의 공포와 두려움은 이내 정신적 내상을 초래합니다. 나라들과 민족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재권은 다시 등장하는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어리석고 미련한 벨사살 왕과 바벨론 제국에 확인이 됩니다. 5장 13절의 다니엘의 존재감은
벨사살 왕과 지배 권력들이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역사적 교훈을 되살립니다. 벽면에 나타난 손가락들의 글씨가 다니엘을 통하여 그들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5장 18절 이하에서 선왕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사건, 다니엘서 4장이죠. 그 역사적 사건과 교훈을 다니엘은 복기하면서 왕궁벽 한쪽 편에 나타난 손가락이 쓴 글씨들을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과 교훈은 교만과 술에 취한 벨사살 왕이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선왕이 경험한 역사의 목격자이지만 그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 그 세대들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권력과 힘의 자리에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패가망신하며 심판당하는 그 현실은 본문 22절 23절에서 다니엘이 밝히는 바 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오늘날 세상이나 지상교회나 권력을 임으로 사용하면서 교만과 술취함과 어리석음으로 자신을 높이는 자들은 이 벨사살 왕의 전철을 쫓아서 멸망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시한폭탄과 같아요. 그 행하는 악이 그를 죽여요. 주께서 심판하시고 전쟁을 치르실 때에 그 전쟁을 통하여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 벨사살은 본문 21절의 훈계들을 지나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과 교만에 도취되어 헛되고 무익한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21절의 훈계를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오늘날 좌파 그리스도인들, 우파 그리스도인들, 이미 한국발 지상교회는 종교적 내전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칼을 빼들었는데 2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참으로 믿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주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여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 마귀조차도 자신의 목적과 뜻에 사용하여서 지상교회와 성도들을 시험하십니다. 21절에 나타난 대로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악인이든지 선인이든지 불의한 자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계획과 뜻을 쫓아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는 것을 참으로 경계해야 돼요. 어떤 목사가 누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설교 자리에서 어리석은 소리를 쏟아냈는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지상교회 목회적 리더십을 행사하는 자들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없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반드시 유념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아니면 사람의 종이 되었는가, 성도들은 심판을 당합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호흡과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매듭 지으시는 주 하나님은 외면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벨사살이 걸어간 이 동선은 지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경청하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역사적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들과 민족들의 지도자들과 방백들은 그들에게 권력과 영광과 지위를 위임해 준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그들은 아래 세상에서 공의와 정의와 긍휼의 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길, 공의와 정의와 긍휼의 길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데 세상 나라들과 민족들의 지도자나 방백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은 뿔의 복사판처럼 벨사살이 걸어간 동선을 쫓아가다가 멸망과 심판을 받습니다. 벨사살 3년 때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5장 25절에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 이 글씨의 메시지는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는 벨사살 왕과 같은 지도자들과 방백들에게 드리운 하나님의 심판이자
탄핵 심판 사유입니다. 바벨론을 머리로 나타나는 거대한 신상을 구성하는 제국들, 짐승들은 본문 22절에 공적으로 선언된 하나님의 계시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선왕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에게 남겨준 역사적 교훈은 오늘날 나라들과 민족들의 심판과 멸망의 다림줄이라는 거예요. 벨사살과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셈법에서 끝이 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저울에 달려 부족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반드시 넘겨지게 됩니다. 세상과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자신의 입맛을 따라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모욕하거나 만홀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나라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하여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벨사살 왕과 같은 지도자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수록 나라와 민족은 소망을 잃어버린 채 멸망으로 내닫게 됩니다. 큰 음력 바벨론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정치인들로 설 수가 없어요.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하여서 일하지 않고 상위 관리자의 오더와 지시와 그들의 아젠다를 위해서 일을 해요. 역사적 사실과 교훈으로부터 제대로 경청하고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도자들과 방백들이 있는 나라와 민족은 복됩니다. 이게 양의 국가, 피난처 국가예요. 피난처 국가 민족들은 재생 로마 제국, 적그리스도 제국에 저항하며 싸웁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자신의 뒤안길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훈육 과정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제대로 배우고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과 지상교회는 큰 음녀 바벨론의 잔과 음식에 취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분리하며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와 긍휼의 길에서 떠나는 자들은 역사적 교훈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기에 심판하시는 주님으로부터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도 어느 나라에게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망이 솟아나도록 이 혼돈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침잠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작금의 혼돈과 무지의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길이라는 거예요.